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것도 줄임말로 사축, 네, 사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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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짧게.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여튼 또 일상에서 예배자로 또 살아가다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몸된 교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또 하나님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예솔이도 한 주가 다르게 잘 이제 막 성경책을 지금 잡기 시작하고 손짓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다르네요, 진짜로. 네, 네. 네, 보통 성경책 다 찢어집니다. 우리 애기들 키우면 한 권 정도는 다 찢어지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네, 네, 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새 배낭의 새 보물을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가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은혜의 부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은혜의 부재죠. 은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핍이 찾아오는 거죠. 네, 결핍이 찾아오니까 채우고 싶겠죠. 그러니까 뭐가 막 생겨요. 탐심이라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으로 세상의 것을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 뭐가 생기는 겁니까? 맞아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순서대로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런 어떤 우리 어떤 죄된 인간의 실체들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분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계속 자기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어떤 결핍 상태에 있거나 어떤 탐심을 지금 막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원인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아프면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진단을 하죠. 진단하면 아, 그것 때문이었구나. 뭐 음식이 잘못됐구나. 아니면 그죠?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이런 어떤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원인은 간단해요. 우리 이제 오히려 의학적으로 의술로 봤을 때는 많은 어떤 학문이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은혜의 부재예요. 그죠?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누가적인 또 특징이 있어요. 거의 그 한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이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빌드업 해가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점진적으로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뭘 많이 볼 것 같아요? 헬라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죠? 구분해 놓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서 야, 이걸 또 바꿔놨네. 그래서 그죠? 그럼 한글로 번역을 지금 어떻게 할까 해서 해보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이 29절에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바꿨어요. 근데 우리 뉘앙스로는 염려나 근심이나 그죠? 뭐 도찐 개찐인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헬라어적으로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번역 성경에서 조금 구분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염려가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의 어떤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그죠? 또 무엇을 입을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염려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끝이 아니라 죄가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점진적으로 그래서 사사기의 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잘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약간 템포가 늦었을 뿐이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죠? 네, 추락하는 나선이요. 그죠? 이게 그냥 요 자리에서 도는 거는 차라리 괜찮아.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보면서 느꼈잖아요. 그 문제가 점점 심화되죠.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들까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 죄의 어떤 강력한 힘을 약간 바이러스 같은 거죠. 그죠? 이런 그런 어떤 것들 보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인간은요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자생적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일단 그거를 우리가 단적으로 딱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 죄된 인간이 내가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단순한 논리가 여러분 안에 믿음의 논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은 어떤 결핍으로 인한 염려, 그다음에 염려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씩 보겠지만 근심으로 또 이어지는 점점점 심화되어지는 그런 죄된 특성들, 이것을 이겨내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다른 무언가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꾸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뭐 불교에서도 그러죠. 뭐 무소유 막 이러잖아요. 뭐 겸손하게, 소박하게. 그래서 자꾸 이제 미니멀 라이프처럼 자꾸 자신을 비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기독교적인 어떤 용어로 뭐 내려놓는다, 그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 좋아요. 그 말 자체는 다 좋은데 사실은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요, 내려놓고 비우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를 채우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종교랑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하고 명상할 그게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죠. 이게 마음을 차분하게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른 뭔가로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은혜를 통해서 발견하는 자들이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우고 없애고 겸손하고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음식이 있어요. 그럼 그 음식이 내가 막 그 어떤 뭐라고 하죠? 식탐이 안 이루어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내가 배불러 있는 상태예요. 그죠?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고 싶은 거죠. 그죠? 뭐든지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자, 네.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고 싶거든요. 근데 배가 부르면 그렇지 않죠. 그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가 채워져서 영적으로 뭐든지 안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9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염려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계속해서 심화되어집니다.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죠. 구하지 말며.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죠. 둘 다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구분을 해놓습니다. 앞에서 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의 구하다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계속 했던 내용이에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 헬라어 뭐죠?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뭐 두드리라 했잖아요. 찾는 거예요. 헬라어 아마 말하면 이렇게 할 것도 여러분 다 우리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테오라는 단어. 잘했어. 그런 리액션 좋아요. 제테오 찾는 거죠. 그냥 찾는 거죠. 세상적 어떤 염려를 세상적 방법으로 이제 찾아가는, 그냥 어떤 구하는 거, 찾는 거의 의미로 제테오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30절에서 그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또 제테오한다. 그냥 구하는 거, 찾는 거 같이 번역을 했지만 여기선 조금 더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이건 에피제테오예요. 에피제테오. 이 에피제테오는 뭐냐면 제테오 그냥 이렇게 구하고 찾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탐구하고 애쓰고 찾고 원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냥 뭐 구한다, 찾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헬라어는 그걸 약간 구분해 놓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걸 최대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고 제테오 하던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에피제테오가 돼버린다는 거죠. 막 이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애를 쓰고 그다음 신경을 쓰고 온 모든 내 어떤 영육의 정신이 집중이 거기로 다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더 강조, 철저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단계까지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정도의 어떤 구함,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세상적인 제테오 구함에서 이제 더 어떻게 해요? 더 심해지는 에피제테오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은혜의 부재로 인한 결핍과 탐심과 염려의 모든 단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추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뭐
뭐 그런 염려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염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뭐 평안하라 감사해라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염려가 되죠. 근데 신앙인들은 말했죠. 신앙인들은 그 염려의 정도와 농도가 어떻게 해요? 더 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친근한 표현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책망으로 안 들린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책망의 어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고 있지만 그 염려의 기간과 정도와 농도가 어떻게 된다? 옅어질 거야. 이게 반대인 거죠. 지금은 뭐냐면 에피제테오 더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들과 종교인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 모든 것들이 심화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9제 뭐가 나와요?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헬라어를 굳이 이제 소개를 안 하고 오늘 이제 비교하면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원어를 한번 보실게요. 그 앞에 나왔던 원어예요. 22절, 25절, 26절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메림나오라는 그거예요. 네, 메림나오. 그냥 단순 염려하다, 걱정하다예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근심하다는 뭐예요? 방금 나왔던 메테오리조예요. 메테오리조. 이 두 개의 차이예요. 두 개 다 걱정하다, 염려하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메림나오라는 이 헬라어는 보통 어떨 때 쓰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막 지금 흩어져서 근심하는 상태예요. 염려라는 게 그렇죠.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기준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염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마음이 갈려져 있는 상태를 메림나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려져 있으니까 여러 마음으로 막 이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거야. 무엇을 내가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상태예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메림나오, 염려하는 상태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는 자, 제테오가 되지 마라 했는데 29절에서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이 메테오리조는 여기서 이제 더한 거예요.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떤 뜻이냐면 어떨 때 또 쓰이냐면 높은 곳에 오르다. 그죠? 그다음에 뭐 공중에서 이런 뜻을 나타내요. 뭐겠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땅에 딱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웅 떠다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마음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은 염려하다 근심하다이지만 우리 어떤 가치관에서는 똑같이 그냥 걱정하는 듯한 느낌인데 이 메림나오에서 메테오리조로 더욱더 근심과 걱정이 격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붕 떠다니는 상태.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불안해서 흔들리는 상태예요. 그 뭐가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할 때도 메테오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염려, 걱정, 그냥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막 걱정하던 정도의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붕 그냥 떠서 떠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오히려 막연한 불안감으로 내 영이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떠다니는 상태.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의 부재로 인해서 결핍과 탐심, 염려, 근심까지 왔잖아요. 은혜의 부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가요. 근데 이 과정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수 있지라고 해버릴 수 있는 죄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죄에 대한 타협, 합리화,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인정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임이 얼마나 큰 올무와 채찍과 가시가 되는지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에게 남겨둔 그 민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이 너희에게 엄청난 가시가 될 거야. 올무가 될 거야.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니까 너희 알아서 해. 근데 진짜 알아서 어떻게 했어요? 알아서 남겨놨죠.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가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추락한 나선형의 어떤 사이클로 성경에서 보여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거예요 지금. 더 격상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막연한 그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다만 너희는,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너희는 다른 제테오, 그런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그 누가복음 흐름 속에 놓치지 않는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만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여기 모여있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만 너희는 내가 내 자녀로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구한다고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돈을 쓰고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여행을 가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문화들을 누리고 그다음 한국의 문화권에서 모든 어떤 활동을 생활들을 하잖아요. 뭔가를 막 찾아야지 구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어떤 권리도 누리기도 하고 의무를 다하기도 하고, 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막 구해야지 재태워야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뭐예요? 너에게 더하시리라.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냐면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래. 여기서 무리라는 건 양떼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무리여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는 마치 무슨 또 많은 무리들, 신앙 없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적은 무리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양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 양떼들에게.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계속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적은 사람들에게, 극소수들에게 주신 택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말해요. 다른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당첨되지 않는 로또를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등 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 그거보다 더 심각한 확률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거보다 더 정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그 확률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로또 10번 100번 맞은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로또를 한번 맞고 싶다 이런 얼굴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로또 한 번도 당첨 안 돼도 좋으니까 나는 이 은혜가 있으면 족하다, 그죠?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극소수라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무서워 말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무서워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 두바이라는 곳이 엄청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이기도 했잖아요. 화려하고 멋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엄청 많이 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오는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시겁했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넘어와서 막 가족들 상부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두바이가 그런 곳이라는 상상을 하고 출발했겠습니까? 근데 왜 눈물이 흘려져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안심되니까, 그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감을 주는 거. 아무리 멋있는 여행지를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화려한 숙박이 그 어떤 숙박 시설에서 여행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위험한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안전함을 느끼고 그렇게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무섭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섭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여러분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헬라어. 오늘은 완전히 머리 진하게 만든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웬만한 중요한 헬라어는 여러분 다 아시겠더라고 이제. 이게 계속 중복해서 나와요. 또 아무래도 사도행전과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라는 한 사람이 그 단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반복해 잘 사용하겠죠. 이 단어는 이거 힌트 얘기하면 알 것 같아요. 경외하다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렇지. 이렇게 한 명은 맞춘다니까. 네. 잘했어요. 포베오. 그죠?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거나 헛된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게 그 다음 나오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어떤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 다음에 또 구원론적인 고백이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뻐하신다는 단어 한번 볼까요? 유도케오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유 플러스 도케오예요. 유가 뭐예요? 오, 잘한다. 이제 한 명은 한다고 그래도 잘한. 유 좋다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유포레오 했었잖아요. 유포레오. 그죠? 어떤 그 무아지경에 빠진 좋은 어떤 느낌, 좋은 감정, 좋은 어떤 그런 그 기분, 그걸 얘기할 때 유포레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 좋케와 도케오는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도적인 선택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많이 먹어서 기쁘고 저 사람이 말 잘해줘서 기쁘고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기쁘고가 아니라 주도적인 나의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그 선택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확률이 너무 적어요. 아예 제로라고 말하긴 그런데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유독해오 기뻐하기라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적인 섭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해가지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항상 얘기하셔요?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고 기뻐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토브 얘기하잖아요. 토브. 좋았다, 굿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야? 하나님 혼자서 만들고 혼자 자화자찬하고 뭐 그게 아니라 그만큼 완벽하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계산이 틀림이 없는 완벽한 창조, 그 질서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으로 토브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단어가 유도케어랑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흐르는 통전적인 맥일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걸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대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신대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주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적 하나님의 그 섭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를 너무 기뻐했어. 네가 내 자녀가 된 게 너무 기뻐. 그죠? 우리가 자녀가 나오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학생들 있지만 학생들 낳았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부모님들이 다 기뻐하는 것처럼 그 기쁨과 비교도 안 되는
주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어떤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도케오라는 단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도케오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또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사랑할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은 결국 뭐에 대한 기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쁨인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다 감내하셨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채워지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핍이 없죠. 배부른데 뭐. 더 들어갈 게 없는데 뭘 먹을까 입을까 세상에 무슨 걱정 근심 염려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애쓰지 맙시다. 교회에서 자꾸만 그런 걸 도덕적인 실천적인 적용으로만 자꾸 접근하니까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적용도 필요하고 실천 어떤 애를 쓰는 그래서 지정의가 필요하죠. 아는 것도 필요하고 감정적 감동도 필요하지만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애를 써야죠.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을 다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거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이게 종교적 특징이죠. 그 나라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말하면서 대한민국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누리는 문화를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안에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삶에 따라온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여러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은 결국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33절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뭐를 만들라?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다 팔아 새로운 뭐를 만들라? 새 배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현실적으로 너희 진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방 하나 사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영적인 의미예요. 오늘 또 가방 사러 가자 막 이렇게 그죠? 목사님이 새 배낭을 만들라신다.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소유를 팔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죠? 내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래서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모든 거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거랑 뭐랑 비교를 합니까? 그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그러니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가득히 충만하니까 그냥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모든 것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새로운 배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방이 그리고 거기에 뭘 넣는 거예요? 보물을 넣는 거예요. 진짜 보물. 그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육신의 보물이 아니라 진짜 보물을 이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면 환경에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무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우리 영적 DNA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자꾸 뭘 빼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려놓고 자꾸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내려놓은 다음 또 나온 거 있잖아요. 더 내려놓은 막 이런 거. 그다음 또 나오는 게 뭐겠어요? 더 진짜 내려놓은 막 이런 거.
어디까지 내려놔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가치관이 필요하죠. 내려놓음이라는 그 쓴 저자의 어떤 그 중심 주제는 알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잘못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그 내려놓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속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고 그러면 첫째 날 우리를 지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숨도 못 쉬는데 우리를 만들었어야 돼. 너 만족해? 아무것도 없지? 둥둥 떠다니면서 우주에 막.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하죠.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를 그렇죠. 5일 동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하늘과 바다와 그죠? 물과 동식물들 다 인간의 이 모든 걸 다 누리라는 거예요. 채워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뭐하고 뭐뭐 하라? 잘하시네요. 오늘 권사님 컨디션이 아주 좋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잖아요. 이 생육하고라는 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풍부한, 열매 맺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한테는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번성하라는 뭐예요? 번성하라 말 그대로 크다, 증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커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려놓으라, 더 내려놓으라, 진짜 내려놓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 더 풍성하게 뭘 누려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으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꼭 뭐예요? 딱 하나 먹지 말라는 거. 그죠? 그걸 이제 먹어서 죄가 들어온 게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실체예요. 결국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 가지고 영적 DNA는 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움이 필요하니까 이 역사상 모든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왜냐하면 공허하니까 의지할 뭔가가 필요하니까 계속 뭘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뭐 전쟁도 다 그런 거예요. 서로가 그죠? 자기 거를 채우는데 뭔가 침범 받으니까 침범 또 받을까봐 공격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좀 이런 상태에 있으면 평화로울 텐데,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 택한 백성이나 이스라엘 뭐 어때요? 더 악독하게 막 공격하잖아요. 그게 뭐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움이 없거든. 결국 유대교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채움이 없으니까 어떻게만 생각하는 거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자기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낡아져 없어질 세상의 배낭을 가지고 그 배낭은 뭐예요? 자꾸만 뭐 밑빠진 독 같은 그런 배낭인 거죠. 근데 낡아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배낭. 여러분 그 배낭 아울렛에 있는 배낭 말고 하늘에 있는 배낭 분명 말했어요. 네, 그 배낭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요 한 구절 가지고 이제 또 뭘 얘기합니까? 헌금하라고 얘기하죠. 네, 그 맥락이 헌금의 맥락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 제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소유하지 말고 교회에 다 내라 이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배낭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결국 앞선 어떤 이야기와 우리가 또 기억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한번 가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훈련적 차원이었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영적인 가지지 말고 한번 가봐라고 했죠. 이제는 오늘은 뭐예요? 점진적으로 새로운 배낭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이 가는 거, 그러니까 내 것을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당연하죠. 내 안에 뭐가 가득해 있는데, 오물이 가득해 있는데, 죄가 가득해 있는데, 더러운 게 가득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물을 넣어봐야 보물이 오염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내게 다 비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체험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넘쳐 흐르죠. 그죠? 계속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기적 먹고 마시는 거 많이 줬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새 배낭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희 마음이 그 속에 있을 것이고, 그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은혜의 충만함이기에 결핍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탐심도 사라질 거야 라고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안 해야지, 욕심 안 부려야지, 그래 오늘 교회에서 배우는데 안 부려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배낭의 새 보물, 세상보다 더 우리를 그래요. 우리 DNA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DNA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새 보물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궁핍함,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서 뭔가를 또 찾으러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말씀 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매일 그걸 채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세상의 것이 관심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여행을 많이 또 다니시겠지만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가방에 뭐 필요한 것들을 막 꼼꼼히 챙겨갑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 챙겨가겠죠? 필요한 걸 챙겨가요. 그러면서도 뭐 여행 가서 뭐 어때요? 아, 그거 안 들고 갔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갈 때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조 잘 챙겼다 하고 하는데 가는 길에 그거 이거 이런 거 진짜 너무 힘든데 계속 그런 게 항상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내 여행에 필요한 걸 바리바리 막 싸서 갑니다. 싸서 가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디 다 있어요? 집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비싸고 정말 좋은 거는 다 집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할 때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행길, 순례자의 걸음하고 있는 거. 그냥 뭐 외국에 갈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없어도 되니까 뭐만 있어라, 여권만 있어라, 뭐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세면대, 옷 다 없어도 되니까 여권만, 그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다 없어져도 된다니까요. 아멘. 네, 그죠? 우리 그 새 배낭을 좀 만듭시다. 그 새 배낭을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새 배낭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새 배낭에 영적인 새 보물을 여러분 꽉꽉 많이 채우셔서 그 어떤 것도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가장 그 필요한 것이 하늘나라 집에 있는, 그죠? 우리의 진짜 보물이 우리가 돌아갈 집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챙길 것도 없고 더 이상 아둥바둥 붙잡고 있을 것도 없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정말 은혜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려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이 말씀이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 같죠? 그죠? 네. 분명히 봤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봤을 건데 지금 이거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마태복음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그 나라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해서 너희에게 더하시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말씀과 병행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새 배낭의 새 보물을 소유하라는 것은 33절과 이 34절 말씀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스러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또 성경적 교훈을 하나님께 주신 거라면,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누가에는 없는 마태복음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죠? 염려는요 그날에 하는 것으로 뭐 하대요? 충분하다. 족하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염려의 어떤 특징인 거예요. 세상 염려의 특징.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염려할 만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만한 염려할 만한 일에 대해서 염려하다가 염려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하는 때가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진짜 염려할 때가 되면 또 염려하고 있는 거죠.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근심하다. 허공에서 구 떠다니면서 이제 공허한 상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날로 족하다라는 것은 염려를 그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느낄 만한 여러분이 소유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충분하다, 족하다란 말하지. 어떻게 내일 일에 대해서 오늘 내일 거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로 충분해. 오늘 일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일 근심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라고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결심과 결단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충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 신앙의 어떤 찬송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염려할 만한 일들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네, 안 찾아온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없기를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또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실제랑 다르기 때문에 염려할 만한 일이 있겠지만 그때에 나를 꽉꽉 채우고 있는 그 보물, 나를 꽉꽉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족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염려에서 근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염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 내가 조금 오늘 그랬구나.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또 그걸 하고 있구나.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맡겨드리자.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가 아무도 없기를, 걱정 근심에 휩싸인 자들이 없기를, 그죠? 푹 주무시고 또 내일 일은 내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